오늘은 8월 12일 SEL 16장 35절부터 5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충격적인 호칭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 음녀야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후라고 표현했거든요. 왕후. 그런데 지금은 음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던 그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후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해요. 왜?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신이라는 건 이방 신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신들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이방 민족의 신들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국가와 더불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죠.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잘 선택했어요. 옳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만큼 큰 죄가 없어요. 자,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판단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돌이키냐면 여전히 그들의 판단과 시선은 세상을 근거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옳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면 죄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옳은 길을 가고 있나요? 한번 뒤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죄를 멈추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 볼게요.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범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고 칼로 베어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런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주 강력한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파괴,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예비적 방편적 징계라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징계는 참 묘해요. 사람들의 징계는 분노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분노하죠. 분노하고 화가 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욕도 하고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징계할 때는, 싸울 때는, 분노할 때는 이 안에 뭐만 있어요? 미움과 분노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뭡니까? 징계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또한 사랑해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거야. 하나님의 속성은 징계와 더불어 사랑이 있고요. 심판과 더불어 자비하심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분노만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왜 징계가 오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줌으로 내 죄를 끊어주시는 것이 복이다. 오히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징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함으로 그 죄를 끊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44절 말씀 볼게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의 사람이며. 여기 보면 가정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죄가 딸의 죄로 드러난다. 이렇게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자녀가 죄를 안 짓겠냐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스라엘을 전방위적으로 뭐 노인이나 중년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냐.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죄를 지을까요?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지식으로? 환경으로? 아니에요. 보세요. 어머니가 그런데 딸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환경이 죄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그 누가 이 죄성을 없애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내 죄성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44절입니다. 51절입니다.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형과 아우가 나와요. 형과 아우는 무슨 뜻이냐면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보다 소돔보다 예루살렘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죄보다 더 크냐.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어. 엄청난 죄를 예루살렘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과 아우 이방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교하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의로워 보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나님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뻤더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슬퍼요. 하나님이 슬프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를 지을 때예요. 하나님이 슬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 참 기쁘신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참 슬프대요. 마음이 아프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구할 건 또 다 구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성공 주세요. 사업 성공 주세요. 직장에서 승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녀 낳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 주세요. 그런 건 다 구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걸 뻔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충성하는 자가 되세요. 겸손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복들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